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물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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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8장 1절 말씀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코라고 하는 말은 아예, 절대로
어떤 일말의 그 가능성도 없이 정죄함이 없다. 철저하게 100%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은 법정적인 측면, 즉 법적 책임을 아예 지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셈입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하고 땅땅 때리면 그 확정이 되잖아요. 물론 뭐 3심 제도가 있어서 상급심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뭐 무죄다 하고 판결이 딱 떨어지면 어떤 법적 효력도 나타낼 수가 없죠. 이제 완벽하게 무죄가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선고하셨다, 딱 아예 선언하셨다,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셨다, 최종적 판결을 내리셨다. 어떻게? 정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셨다. 그게 이제 8장 1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을 주셨다는 것, 이제 이게 쭉 논의돼 왔던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까지를 마치고 8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정죄가 없다고 판결 내려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이게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 살지 않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합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으면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죠? 어떤 교통법규를 우리가 다 지키면 교통법규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기는 그 순간 법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진역살이를 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고, 법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그 순간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1절이 법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2절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힘에서,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끌려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즉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떻게 하시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즉 여기서 본문에 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속죄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절에서 말하는 법적으로 다시 정죄가 없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도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고 하시는 것이 4절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이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속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속죄하신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죄사함을, 정죄를 받지 않는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근데 이 성령이 내주하심은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죄인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 죄인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 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법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법을 어기기 전에는 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그 순간 법은 강력한 힘이 되어 그 사람의 옥죄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은 심판이 되어 우리에게 정죄가 되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논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존 스토트 아마 이 20세기에 세계 우리 그 개혁교단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 하면 존 스토트 박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곧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로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의 한 가지 기준으로서 여전히 구속력이 있기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신자들 안에서 자연적으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지금 증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계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증거가 나타나냐면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의 증거가 확실하십니까? 아멘. 예.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성향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런 모습을, 그 힘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나타내셔서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네, 성령께서. 성령께서. 자, 4절 보면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신자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헛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까닭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헛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런 동기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자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현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한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나 육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이것을 얘기해요. 7장에서는 우리 자신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무슨 증상이라고 그랬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은 소원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죄 아래 끌려가게 된다. 마음으로는 아닌데 나 싫어, 나 죄를 미워해, 죄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거 나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거야 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 육체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절대적으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벗어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죄를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두 글자로 뭐죠? 성화지요, 성화.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말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한 번에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우리 육체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점차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근데 이 육체의 힘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런 죄에 익숙하고 죄에 끌려 살던 삶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생각. 이게 핵심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단 하나로 얘기를 하면 성령님의 생각을 해라. 성령님의 생각을 해라. 그것이 우리를 죄에 끌려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무엇인가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완전히 사로잡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생각한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일을 주의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말하는 의미예요. 어렵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조용하게 있을 때 뭘 생각하느냐?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요? 여러분 혼자 조용하게 혹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뭘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다, 종교다. 이게 템플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뭘 생각하세요? 이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 같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조용하게 있을 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죄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생각으로부터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오히려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누구의 생각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한다고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성령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성령의 일이 뭐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 무엇에 집중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생각, 성령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7절부터 쭉 계속되는 그 8장 전체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세요. 뭘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됐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야, 너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성령이 그런 생각으로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단순히 너 기도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뭐냐면,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 그 능력,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나오냐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일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각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삶이다. 그렇게 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혹시 신앙이 깊은 침체에 빠져 본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신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심령이 메마르고 바닥을 치고 도무지 어떤 신앙적인 힘도 얻을 수 없던 그런 깊은 침체를 경험하신 분들, 어떻게 그 침체를 벗어나셨나요?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다시 힘이 생겼습니까? 신앙의 힘이?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과 같은 그런 내용의 글을 읽는다든지, 어차피 저는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글을 읽는다든지 그것을 생각한다든지 그걸 깨달을 때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포기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돼. 결국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다시금 이게 새겨지고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침체에서 벗어나지더라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고.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 손 들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저하고 비슷하신가요? 침체를 자체를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보면 제가 그 침체를 극복하는 그 방법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넌 버려진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아들의 영을 주셨어. 이런 것들로 생각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이런 대로 이끌려 갔을 때 비로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다시 침체를 벗어나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실제적 능력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지킬 능력이 더 생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전자는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합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말하자면 너희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이를 앙당 물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안 가지려고 막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나쁜 생각 그런 안 가져 보려고 애를 쓰고, 많은 신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실패해요. 그 율법을 따라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위선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자신이 거룩한 척, 죄를 안 짓는 척, 나쁜 생각 안 하는 척 자신을 포장하고 가꿉니다. 그러나 속에는 그런 생각과 그런 그 상상과 그런 나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데도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위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은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 생각은 마치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큰 힘이 우리를 끌고 가듯이 성결한 생각과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자, 그 힘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에 집중하고 살면,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그 생각에 젖어 살면, 거기에 몰두하고 살면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성령께 몰두하기보다는 육신의 일에 젖어서 사는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극심하게 속을 태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진짜 걱정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이 있고 감정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 정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걱정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근심하다가 쇠약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떤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붙잡혀서 계속 걱정하고 계속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당신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안다면 걱정하다가 하나님께 뭐 하고요? 아까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힘이 생겨서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근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죠? 네. 진짜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갑자기 우리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을 다시 감화해서 또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의 자녀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육신을 따르면 뭐 한다고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생활 자체가 죽음 같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그러고 우리의 감정도 피폐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나 이런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생명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 더 해봅니다. 당신이 죄의식이나 무가치함에 휩싸여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종종 죄값을 치르거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책임을 떠맡을 때 바로 영의 일을 잊고 있는 것이다. 과도하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과도하게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것은 영의 일, 즉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상실감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소원이 있는데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미워하고 혐오하는 죄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짓고 나면 그때 어떤 감정이 생겨요?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동의하십니까? 네. 아이고, 나 왜 이러냐?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또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렇게 또 지고 말았네? 그런 깊은 실패감, 패배감, 좌절감, 그런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났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감정에 오래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 너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지 않냐.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죄책감에 휩싸여 있지는 마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가 그런 죄인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속죄해 주신 거야. 그걸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지요. 용기를 얻지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기쁨을 회복하지요. 맞습니까?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뭘 집중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그 아버지가 자녀를,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성령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나요?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백인들이 주인이고 흑인들이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쭉 살고 주인한테 매를 맞고 살아. 근데 흑인들 가운데 보면 백인들보다 자기 주인보다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 흑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미국 사회에 노예가 없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들이 자기 주인이 오면, 백인들이 오면 그 등치 큰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완전 자유를 얻었어요. 그 주인이 와서 흑인 노예를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보면 과거에 얽매였던 노예였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그런 심리적 압박감과 그런 걸 당했던 것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고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에 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방도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죄를 우리가 육신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우리 안에 무슨 어떤 썬파워를 막 우리에게 막 주셔가지고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감동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이끄셔요. 어디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감동해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은 성령이 이끄신 삶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한 것이죠? 내 자신이 한 거잖아요.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의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뭐냐면, 무엇을 따라서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만 완전히 그냥 성령이 우리를 노예처럼 사용해 갖고 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급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마치 주인이 노예 부리듯이 혹은 서로 코투리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끌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하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정말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딱 머리에 이제 정립이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성령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목이 메이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애써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